언제 울고 웃으십니까? 언제 울고 웃으셨습니까? 제 말이 잘 들리세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뭐 열나고 그런 건 없는데 금요일 날 목이 조금 아프더니 목소리가 안 나요. 처음이네 이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안 들리죠? 네. 요즘 살아가는 삶이 어떠세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웃을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많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 나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염려,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너무 놀라서 당황해서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 앞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한경을 초월하는 아마 그런 삶을 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일 거예요. 정신병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정신병자는 암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신병자는 암병이 없다고 그래요. 왜?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웃고 사람 앞에서도 웃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산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라는 병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울고 사람 앞에서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도 슬프고 저기 가도 슬프고 비관주의자들, 우울증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웃고 사람 앞에서 막 징징거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옆에만 가면 슬퍼져요. 자꾸 우울해지고 피곤하죠. 별것 문제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염려를 가불해다가 염려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답답한 일, 막 사람이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참 여러 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감당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한나 보세요. 한나가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괴로움이 와요.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 들어와가지고 분인나가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또 놓고 그러면서 말이죠. 본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잠을 잘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얼마나 울고 울었는지 입이 열려서 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아마 내 목소리하고 비슷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주신 아들이 누구의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뛰고 춤추고 감사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요. 그 고통 때문에 깊은 신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너는 이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또 하나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 말이죠. 지금 공격을 해 들어와요. 나라를 망할 위기에 찾아갔어요.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히스기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 있는 왕과 믿음 없는 사람이 딱 갈라지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해요. 그가 25세 왕이 되었는데 53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자, 이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우상단지를 가득 채워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비야는 예루살렘 여자인데 아주 신실합니다.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엄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해결해야 될 방법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사형 선고에서 육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찾아왔는데 나라를 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엎드려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사형 선고가 어떻게 내렸는가?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자,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있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의사가 내린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린 사형 선고는 뭐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조그만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히스기야는 이제 얼굴 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3절에 자, 시작. 하늘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진심이 통곡하니. 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 야, 너는 정직하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 때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확 짓눌러 버리면은 거기에 그냥 막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술 퍼마시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죠. 자, 5절과 6절 보세요. 5절과 6절에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6절까지요. 시작. 6절 없어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어떻게 구해 주셨어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 나올 때 잘 쓰세요. 아니 성경 읽을 때 속을 그러지 말고 확실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야지. 나처럼 이렇게 목소리 안 나올 때 어떡하시려고 우리. 내가 오늘 황 집사님 보니까 아이고 황 집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일을 만난 때가 있죠. 자식 문제도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도저히 해결하는 문제를 만나요. 이럴 때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이 짐에 깔려가지고 죽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해결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통곡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사람 앞에 가서 웃을 수가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귀가 참소해서 그를 넘어뜨릴 때에 큰 고통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인천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본인은 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지만 믿음에서는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밀리면 안 돼.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장난을 치니까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최고 부자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10명이 신앙이 좋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대풍이 와가지고 집을 쳐가지고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몸에는 막 압착이 나가지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괴로우면은 속에 막 터져나오잖아요. 고름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기아장을 긁으면은 고통스러워요. 아내는 도망쳐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번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을 일주일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하는 말은요,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상처를 많이 줘요. 야, 너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어? 이런 고통이 많아요. 회개해라, 회개. 이 사람들은 욥을 참 괴롭히고 정죄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부자 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예의도 지키고 아주 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랬는데 망하니까요, 한 사람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욥은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서걸 하세요. 멀리서는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세요.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그리고 그 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 140년을 더 살고 아들, 손자, 4대를 모았고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거죠. 한 남자가 웃다가 울다가 꼭 실성한 사람 같이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그저께 3억짜리 외제차를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끌고 오면서 보험도 들지도 않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은 맨날 싸우고 다투는 아내가 있는데 이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생각하면은 너무 웃음이 나오고 자동차 생각하면 아까워가지고 웃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울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상가를 이제 얻어가지고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이 들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내야 되는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니까 주인 어른이 와가지고 이반 전도사 내가 월세를 좀 많이 올려야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내가 지금 월세도 내지도 못하는데 올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좀 참아주세요. 웬만하면 좀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에이씨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다가 그 계단을 밟아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기스가 나고 팔꿈치도 깨지고 무릎에도 타박상을 입고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소리 아이씨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그날부터 8년 되도록 한 번도 월세 올리라는 얘기 안 하더래요. 사람이요
한번 굴러야 제정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 우리가 사람 앞에 웃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타락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불과 여왕이 쏘여졌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도시에 타락의 물결이 죄악의 홍수가 일어나 버리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 매국노로 몰아붙여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고통을 주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폐ram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하나님 앞에서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막 끊어질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에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복음은 전하면 고통이 찾아와요. 예수 전하지 않고 그는 평생 출세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나니까 그 속에 기쁨이 막 충만해져서 빌립보 성도들 멀쩡하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있는 제수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 근대사에 큰 빛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만델라 대통령. 그 백인들의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와서 큰 일을 하죠.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그걸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7년 동안 내가 울고 억울한 한을 폭발시켜서 마음껏 일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을 갖다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바꾸면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부하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필요 없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전쟁 나갔다가 박살이 나고 수많은 군사가 죽고 나라가 망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이 유배되어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넬슨 제독은 영국의 넬슨 제독은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sam이 헛스러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그는 나라도 지키고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잔 낙스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잠자려고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친구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마당에 나가가지고 그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피해 메리 여왕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나를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제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리 여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100만 대군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더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